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복음서 안에 있는 그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줬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가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게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복음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늘 아래에서 영원토록 그 기업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1장에서 28장까지의 그 말씀을 쭉 연계해서 봤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지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이제는 뒤에서 다시는 정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예표로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눌 건데요. 특별히 이제 1장에서는 첫 강의가 조금 이제 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쪽에서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쭉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해서 14대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또 다윗 왕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오늘 1장에서는 그것을 잘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이세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단성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구약에서의 이 언약들이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 이루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간에 남은 자가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연계가 되어야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이 이 새 언약 두 번째 이 할례 언약이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어디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강의 교환을 한번 볼게요. 내부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만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임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특히 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고난 가운데 돌아올 때 새 언약을 이루어 우리 속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어 영혼의 죄를 사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임만을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곧 창세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약속했습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합니다. 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반드시 우리 속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17장에서 약속하는 것을 18장, 19장, 20장 가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 것처럼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똑같이 그런 과정, 이 약속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할례가 돼서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어디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 여기까지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약속을 하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1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교환 같이 볼게요. 교환 같이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을 모르며 절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1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그런 애를 못 낳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낳아버렸습니다. 육신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고대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렇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그냥 믿음의 조상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다시 한번 읽고요.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고려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걸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할례 언약, 이 할례에 되어지는,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됩니까?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 할례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이 할례 부분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고 사랑하게 될 때까지 경건해서 했을 때 그때 성령세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언약을 깨닫고 이 경건해서를 해야 되겠죠. 자, 10절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건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 다시 말해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주세요. 복음, 복된 소식. 그러니까 내 생각, 육체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에서 죽었던 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줄 것이 복음이래요. 복음. 그렇죠? 자, 9절 말씀합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외에 어떤 그 복보다도 다른 복들은 다 무엇이 이 땅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또 이 땅의 모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면 누릴 수 있는 복.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신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걸 다 보잖아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아내들 팔아먹고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그런 실수와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알게 하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다 그때 정죄해버리고 끝을 냈다면 우리 여태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졌다고 해서 정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죄를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마귀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물리치시다. 지금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탁 물리치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목사님 그때 계속 이제 마음에 할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무슨 세례를 이루어집니까? 성령 세례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4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나 여러 가지 그냥 믿습니다. 영접기를 해서 그냥 은혜 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음이 전해져야 제가 이제 그 책을 몇 분에게 이렇게 드리기도 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머리도 알고 생각으로는 아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주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비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자기가 거듭났고 자기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 몇 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날에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을 끝내는 첫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많은 것이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내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 이 부분이다. 이 부분.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가 예수의 생명이 되어져야지만이 죄를 주는 그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도 있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상을 한 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제 왕으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 페이지 볼게요.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같은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육신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요.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이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청소하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이분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교회가 돼서 임마될 그 사실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저와 여러분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죠.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아니면 또 천년 그 혼인자들 때 그때 이제 그걸 다 모시는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때 여러분이 가면은 다 무엇에 속아서 가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6장, 17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오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분을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남은 자. 우리가 아까 17절을 다시 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남은 자 14절 14절 이렇게 나오죠.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바벨론에 왜 잡혀가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줬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했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게 되면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하고 신약하고 잘 매치가 돼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아직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표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예레미야 31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씀을 쓰리니 곧 오른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을 농부의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그래서 이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29절도 말씀 볼게요. 29절 30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다시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산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 죄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인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통해서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다시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진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나고 또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1절부터 그 말씀 볼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첫 번째 언약이죠.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나와서 새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남편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내같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 얘기합니까? 속에다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해버린다는 얘기.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자들에게 이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약속. 그래서 34절 볼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지 않는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대 요한의 세대를 통해서 알겠지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실질적인 영혼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건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속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이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의롭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밖에 깨닫지 못하지, 실질적으로 또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을 하게 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 속사람에게 이루어져야 그때 성령세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죄를 기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리 다 예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많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볼게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다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되기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여기에 쭉 이제 나오게 있는데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곡땅에 들어가서, 자 25절 말씀,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맑은 물이 무엇일까요? 맑은 물 세례.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여기는 아직 성령 세례는 없어요. 예. 이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잠깐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시켜 줄 것을 예표로 다 보여주셨죠? 그것을 다 이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3장 21절 같이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도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물이라. 이 물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그레이스의 세례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이제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다 우리 공동 번역을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무엇을?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 이 자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제사장의 세례를 받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범세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쫓아가게 되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 받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 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거듭납니까? 어디에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 세례가 할례나 같은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을 다 예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 이 제사하는 세례랑 같은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예표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세례를 다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남은 자들에게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바벨론 70년의 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더러워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시편 126편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드러운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따 이제 시편 126편에서 그 얘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이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그 적용을 먼저 볼게요. 시편 126편 먼저 볼게요. 시편 126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접어두시고 다시 올 테니까요. 예수께서 36장을 접어두시고 시편 126편을 보시게 되면 이 남자들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온가를 다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6편에 자, 시편 126편 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꿀 것 같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5절 6절 말씀 볼게요. 5절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뭘 거뒀습니까? 그 70년간의 억압받고 나라 없이 서러움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거기서 많은 외로움과 또 하나님이 날 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고국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날 좀 보내주십시오. 고국을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은 7년 포로 동안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마다 날마다 고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습니까? 이거 한 번에 됩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귀찮아, 무슨 또 교회도 가기 싫고, 어떨 때는 뭐 말씀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도 오늘이나 내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 내일이나 돌아갈 수 있으리라 날마다 손꼽아서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그 고난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성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해가지고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자기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언젠간 돌아가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 기대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오겠다는 그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있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발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같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잠언서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금은, 풀물은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또 알아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꿈꾼 것 같다도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표현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6편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다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에스겔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앞편 볼게요. 앞편. 자, 36장 16절 말씀 볼게요. 36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36장 16절. 여호와 이름을 주십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세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때는 살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 70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그 마음을 연단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23절에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되면 누구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자들만이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삶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자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했다. 에덴 동산. 거기 써주세요. 33절 볼게요. 예수께서 36절 33절 말씀 봅니다. 남은 자들이 받을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저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진이 있다 하리니 에덴 동산을 변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이것을 시작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사람이 부활의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36장에서 37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에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에 들어가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37절, 에스겔서 31절,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산업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 심령이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그 삶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죠.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마른 뼈가 다시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었던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반드시 거듭 태어날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름 줄을 너희가 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 땅에 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 고난을 통해서 70년 포로된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곳에 이제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 이름을 지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어때요? 우리 속사람을 부활시켜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포로된 이 사람들을 다시 복땅에 돌아오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에 살게 되는 것을 다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전 짓는 한다. 성전 짓는 하죠. 그래서 말라기까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을 보게 되면 계속 성전을 짓다가 이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이 성전은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특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구약에서 성전 짓다 이제 끝을 냈는데 시작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내가 이 성전으로 다시 오겠다. 성전으로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사역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새 언약을 두 번째 새 언약, 한 언약을 다 어디에서 살게 하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걸 다 예표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예수의 이름. 네. 여기까지 좀 정리가 좀 되시죠? 정리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여기까지 좀 한숨을 좀 쉬셔봐야죠. 좀 이렇게 좀 쉬면서 이게 좀 구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차가지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수 이름에서 들어보셨죠? 예수 이름에서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넓게 가지시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누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만. 이 예수를 잘 알아야 그 복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태어날 때 누구의 이름을 주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줘요. 예수 이름. 아까 이제 그 구약에서 아까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 이름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그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었다. 아까 서두에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은 혈통을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죠. 사람의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죠. 하나. 그러니까 이 성삼위 일체는 절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마음이자 생명이 영으로 하나 되셨고 그 영으로 또 우리 함께 오시는데 그 영을 통해서 그 이 마음, 이름, 생명이 같은 얘기인데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또 누굴까요? 나중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예수 이름이시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 이 생명으로 하나 돼요. 생명으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갖고 하셨어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이시죠. 더군다나 저 여러분의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하나가 돼요. 하나. 이 말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2번 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거 읽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무슨 죄사함입니까? 이 죄사함이 영혼의 죄사함, 다시는 정전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가로 1번 봅니다. 가로 1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자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거기 이제 교환해 있죠. 다시 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누구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무슨 뭡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한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한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예수 이름도 예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같이 태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멀리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 됐다는 얘기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됐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볼게요. 거기 거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줘서? 예수 이름을 줘서. 다시 얘기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갖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말해라 이래라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다시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얘기죠. 얘기. 그러니까 아까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또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예수 이름 당연히 예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실 때 누구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네? 네.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목사님 좀 어렵습니까? 예.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그걸 얘기한 것이라. 그래서 이 이름은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가슴을 70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개천에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을 때 예수 이름이 가지고 이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가로 1번 볼게요. 가로 1번 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가로 1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12장 11절 줄침문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곳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가지다.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했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 신명기 18장 2절 3절 2절만 볼게요. 거기 이제 줄침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같은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이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그 이삭을 주려고 세 천사들 중에서 오셨습니다.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본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나 예수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그것을 그대로 예수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해서 아버지께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구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가로사 4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가로사 4번. 이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로사 4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져 성경세를 받고 거듭 태어날 때 주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아까 프로세가 70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서 여호와 이름을 갖게 됐죠. 그 조상 남자들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게 됐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시작. 이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 영광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주신다고. 이 이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육은 약해서 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대한 속사람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으로 있게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이나 마음이나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을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예수님을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지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주어서 이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원장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 영혼의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5번 볼게요. 거기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룩하신 예수 이름 시작.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날 때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 영혼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까 이제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만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나는 의롭고 그렇게 살 수 없구나. 날마다 오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매일 그렇단 말이에요. 매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해결했지만 어때요? 날마다 공부했다면 날마다 공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영혼의 문제가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그 욕심,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저번에 그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그렇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줬어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죄는 무엇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다 용서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왜 날마다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까 어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천국에 사는데 날마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냐는 말이죠.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호라 공허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누구 이름을 주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세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의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이 죄사함이 정말 중요하죠. 이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게 비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가 되어져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고, 남은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70년 그런 생활 통해서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가졌듯이 똑같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 다시 말씀하면 제자들을 몇 년간 데리고 다니시니까 예수께서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가서 태어났을 때 누구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때 이후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허한 상황이다. 이 사망의 것을 누구를 건드려 이 한탄하고 했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언약은 구약에서 예표가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이 할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물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부터 이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시다가 예수 이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모든 영혼의 죄사함을 받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쭉 나오죠. 임마누엘은 이제 쭉 나오는데 보시면 알 것 같고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5페이지 맨 마지막에 쭉 보시게 되면 이 임마누엘로 산다는 얘기나 또 가나안 땅에 산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 성령스러움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로 태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시죠. 자, 가로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임마누엘이란 교회가 되었다는 말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과 같은 말로 주님과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영혼의 죄를 사함을 있게 해주시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려고 이제 얘기하시네요. 임마누엘 됐을 때 우리가 교회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아까 십자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대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십자대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십자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이루시러 이곳에 오셨단 말이 있다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주어서 다시 얘기해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하나를 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어서 죄사함 영혼의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요. 다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장의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보험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오며 이를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보험자손이 아닌 본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 사는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무엇이 어디서 사는 것이요? 어두운 곳에 산단 말이에요. 밑에서 볼게요. 밑에도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이루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까 시편 126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어. 우리 입이 아주 걸려서 입에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하시게 될게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